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과 2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주 전에 요한복음 다시 시작하면서 같은 본문, 같은 제목 가지고 이 말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 말씀은 제목 그대로 기드론 시내에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신다.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계시는, 자, 그 모습 속에 어떤 비밀이 있었어요? 이날은 6월절 하루 전날로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십만의 사람들이 수십만 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잡음으로 그 시간 기드론 시내는 양의 피가 철철 넘쳐 흐르는 그런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것은 양의 피를 건너셨다. 이것이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당시 제사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 제사는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사할 때마다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였어요. 완전하지 못한 제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양의 피로 드리는 그 제사, 짐승의 피로 드리던 그 제사를 이제는 뛰어넘어서 자신이 친히 제물 되어 주심으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기 위하여 지금 짐승의 피가 흘러내리는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심으로 짐승의 피를 건너서 자신의 피로 온 백성을 속죄하시기 위한 영원한 제사를 향해 나아가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사건 속에는 또 한 가지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계시는 것은 이미 생각해 보았지만 우연히 되어진 어떤 일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어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이다 하는 것이 사무엘하 15장 23절에 그 예언이 나와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지금 이 모습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또 자기를 그렇게 따랐던, 그렇게 믿었던 모사 아히도벨의 배신을 피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 지금 이 순간에 누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반역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 마치 다윗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신복이었던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역과 배신을 피해 기드론을 건넌 것처럼 여전히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의 반역과 배신 가운데서 자기를 여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계시는 것이, 너무 잘 알죠. 다윗 왕은 여러 가지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성경에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인물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모형 다윗 왕인데, 그 다윗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실 것을 예언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 9장 7절에 다윗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다윗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로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들으셨어요. 왜? 그만큼 유명한 다윗 왕의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다윗 왕의 이야기이기 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라. 자, 그런데 이 다윗이 끝까지 자기와 함께하던 자들과 함께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계시는 것이. 자, 이것뿐만이 아니 보다도 놀라운 일치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구약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 다윗이 자기를 여전히 따르는 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넜는데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어디로 간다고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1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동산이 어떤 동산입니까? 겟셋만의 동산이라고도 부르는 감람산이에요.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으로 갔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으로 들어가심으로 정확하게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예언과 성취가 있어요. 그 예언은 어떤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시대의 회중의 죄를 사하는 속죄제, 그 속죄제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것이, 짐승의 피로 드리려면 짐승을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그 속죄제를 드릴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4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알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찌니 이는 회중의 속죄죄니라. 자, 회중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제를 드릴 때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속죄제의 제물을 성문 밖으로 가지고 가서 불사를 지니라. 성문 안에서 불사르지 말고 성문 밖으로 가지고 가서 불살라라. 성경에 보면 여러 표현이 있어요. 진영 밖으로,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이런 표현은 마치 예전에 우리 서울 안에 사대문 안과 밖을 나누었죠. 사대문 안이 수도고 사대문 밖은 수도가 아니죠. 바로 그런 것처럼 여기서 진영 안, 진영 밖, 영문 안, 영문 밖, 성문 안, 성문 밖,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과 밖을 나누는 것이, 너희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그 제물 되는 그 짐승을 가지고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진영 밖으로 나가서 살을 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 어디로 가세요? 감람산으로 가시죠. 무엇하기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의 피로 드리던 불완전한 제사를 건너서 자신의 피로 완전한 단번에 드리는, 영원히 우리 죄를 속죄하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건너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구약의 속죄제를 드리는 그 제사법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하여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영문 밖으로, 진영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가고 계시는 것이,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구약의 속죄 제사를 완전하게 이루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이 기드론 시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문 밖과 성문 안을 나누는 경계예요.
영문 밖과 영문 안을 나누는 경계예요. 진영 밖과 진영 안을 나누는 경계예요. 예레미야 31장 38절에 분명히 나와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예루살렘 성전 동쪽 경계를 이야기하면서 기드론 시내까지 거룩한 곳이다. 거기를 벗어나야,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야 성문 밖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시기 위하여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계신다. 얼마나 놀라운 예언이요, 얼마나 놀라운 성취입니까?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마치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그냥 끼워 맞추려고 너무 애쓴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당연해. 왜? 성경은 너무 정확해서 그 말씀을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다 보면 마치 정말 막 어떤 말씀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애쓴 것처럼 보여져요. 너무 정확하니까. 오늘 이 말씀도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이것은 지나친 해석도 아니고 억지로 끼워 맞춘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성취하신 사건이에요. 그 증거가 역시 성경에 있어요. 자, 우리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신약 성경 369페이지쯤에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2절.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2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괜히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성문 밖으로 나가신 게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속죄 제사, 그 속죄 제사의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일부러 성문 밖으로 나가서 고난 받으시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성경에는 짝이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성경되는, 성경을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는, 성경의 권위를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글 쓰는 솜씨가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멋진 글 쓸 수 있죠. 정말 아름다운 글 쓸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냥 멋지고 아름다운 글이 아니에요. 1600년 동안 30명이 넘는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예를 들면 1600년 전에 누가 어떤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1600년 뒤에, 아니 더 오랜 시간 뒤에 지금도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도 아직도 완전히 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성경은 점진적으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시대 속에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아직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짝이 없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는 시편에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만 생각해 보아도 10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1000년 전에 다윗 왕을 통해서 보여준 그 모형이,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은 부인하지 못해요. 다짜고짜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정말 그래도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지 못해요. 이전에 관주 성경이라는 게 있었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신앙생활이 오래되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저는 참 그 성경이 참 좋아요. 지금도 적어도 이 관주 성경만큼은 계속, 물론 뭐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관주 성경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해설을 통해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좀 부족해요. 관주 성경이라는 게 뭔가, 한문으로 말하면 깰 관, 구슬주. 그냥 여러분 구슬을 실로 잘 꿰놔야 멋진 목걸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되죠. 관주라는 말은 성경의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로 잘 꿰어놨다. 그래서 무슨 책 몇 장 몇 절을 읽든지 그 관주를 보면, 요한복음 18장 1절 2절, 그러면 그 관주를 보면 시편 몇 편 몇 절에 있는 말씀을 가보라. 그럼 오늘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모습을 찾아보면 다윗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넌 모습을, 그 예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말씀이 예언과 성취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끝부분에 가면 다시 생각하게 되겠지만, 성경 전체가 예언과 성취이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된 예언과 성취 몇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예언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못 박혀 죽으실 것,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구약성경 이사야 말씀에 예수님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 마가복음 15장 27절에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에요. 좌우편에 강도들이 잡혀 있어요. 그들도 십자가에 달렸어요. 구약에 뭐라고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범죄자 중 하나로, 다른 말로 하면 범죄자들과 똑같이 취급을 당하게 될 것이다. 두 강도들 사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강도들과 똑같이 되었다. 범죄자 중 하나처럼 될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또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시편 22편 16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걔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못 박힌 내 이 손 못자국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구약에 악한 자들이 예수님의 수족을 찌를 것이라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어진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런 것들은 뭐 예수님 누군가 범죄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형벌이 있었다면 예측할 수 있죠. 그러나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예언도 있어요. 어떤 예언?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아 나누어질 것이다. 시편 22편 18절에 나오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왜 그렇게 했죠?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너 왕이라며 왕복 입어. 그리고 나서는 그 왕복을 벗어서 찢어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제비 뽑아 나눠 갖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은 일반적인 그런 어떤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일들 속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도 구약성경 시편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고, 어디에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5절에 성취되고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예언되어지고 또 그런 일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아요. 또 구약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실 것이다. 어떻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시편 22편 7절 8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하나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 구원해 주실 거야. 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너를 구원해 봐라.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니하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성취되어진. 또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는. 어떻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과거로 표현되어 있지만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적인 표현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이 어떻게? 마태복음 21장 34절에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 예언되어졌고 또 그런 일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긴 하지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어디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구약성경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요한복음 19장 32절 33절에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여러분, 왜 이 군사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들의 다리를 꺾었습니까? 십자가에 달았는데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 시체를 그 형틀에서 내려야 돼요. 왜? 안식일 날까지 시체가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있으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내려야 되는데 내리려면 어때?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도 이 다리가 꺾어져 있지 아니하면 정말 살기 위해서 다리에 힘을 주고 몸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십자가에 달려 있지만 쉽게 죽질 않아요. 그런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다리로 몸을 지탱할 수가 없죠. 몸이 축 늘어져 버리고 맙니다. 위에 손이 고정되어 있는데 몸이 축 늘어져 버리면 몸이 아래로 내려지는 그 쏠림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해요. 금방 절명하고 말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시체를 내리기 위해서 빨리 숨이 끊어지라고 다리를 꺾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다리를 꺾을 차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어요.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 성경이 뭐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 뼈 중에 하나도 꺾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예언이 정말 누가 꾸미려고 해도 꾸밀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성취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인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또 이렇게 또 질문해 볼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으니 신약에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일을 꾸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방금 그 말씀도 보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참 그럴듯한 질문이. 여러분, 그러나 너무 똑똑해지지 마세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6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모든 일들은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보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반대하고 부인하는 자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한 자들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 예수님을 조롱한 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쓴 포도주를 마시게 한 일,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눈 일, 그 다리가 꺾어지지 않게 한 일,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자들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라는 사실이. 그들은 예수가 싫어서 했지만 그 모든 일들이 구약에 예언된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손에 들려진 성경을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 가지고 이 성경을 대하십니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선인 아니면 천사, 또는 악인 아니면 사탄,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이다. 자, 성경의 저자를 셋으로 요약했습니다. 성경은 선인 아니면 천사가 기록했을 것이다. 자,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 왜? 성경은 스스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어떤 선한 사람이 혹은 천사가 기록했다면 왜 거짓말해? 자기들이 써놓고 왜 하나님이 기록했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선인이나 천사가 쓴 게 아니. 두 번째는 그러면 악한 자들이나 사탄이 쓴 것이다. 그것도 말이 안 돼. 왜? 악한 자들이, 사탄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왜 악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사탄은 결국 저 영원한 무정경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자기들이 기록하면서 자기들이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할 리가 없죠. 그러면 남는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 선인과 천사, 악인과 사탄 빼보세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도 말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경을 닫으면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에 단 한 자라도 더하는 자들, 이 말씀에서 단 한 자라도 빼는 자들, 이런 자들은 저 영원한 생명책에서 빼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누구도 이 말씀에 더할 수도 없고 누구도 이 말씀에서 뺄 수도 없다 라고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검과 같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는 활력이 있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역사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붙잡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돼요.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 한 구절 우리 찾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신약성경 33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모든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